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국 및 전 세계 시청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남기신 첫 번째 말씀과 두 번째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신을 못 박는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는 사랑의 기도였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회개하는 강도에게 천국을 약속하신 구원의 말씀이셨지요. 오늘은 세 번째와 네 번째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죽음을 앞두면 누구를 가장 먼저 생각할까요? 평생 사랑했던 사람, 가장 소중했던 사람, 아니면 가장 미안했던 사람이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지금 죽음을 눈앞에 두고 계십니다. 온몸은 채찍에 찍히셨습니다. 머리에는 가시관, 손과 발에는 굵은 못이 박혀 있습니다. 숨을 한번 들이쉬는 것도 고통입니다. 조금만 몸을 움직여도 찢어지는 아픔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자신의 아픔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바라보십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첫 번째, 십자가에서도 육에 묻힌 동정녀 마리아를 생각하셨지요. 요한복음 19장을 보면 십자가 아래에 몇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육에 묻힌 마리아,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었습니다. 여러분, 동정녀 마리아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견디기 힘든 고통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단순히 죽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 앞에서 조롱당합니다. 채찍에 맞습니다. 가시관을 쓰고 피를 흘립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천천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그 모습을 바로 눈앞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그 자리에 끝까지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참아보지 못하고 쓰러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시지요. 예수님은 자신의 고통보다 동정녀 마리아의 눈물을 먼저 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지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요한을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도 사랑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고통도 사랑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죽음도 이 사랑을 막지 못했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왜 예수님은 어머니라고 하지 않으시고 여자여라고 부르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지만 근본은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십니다. 영원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시지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육신을 낳은 통로로 귀하게 쓰임 받았지만 예수님을 존재하게 만든 분은 아니지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마리아를 향해
여자여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이는 마리아를 낮추려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심을 분명히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만 예배드리고 경배해야 합니다.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둘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고, 십계명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우리의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 진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눈물도 있고 사랑도 있고,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가 앞으로 혼자 남게 될 것을 아시고, 그래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제자 요한에게 부탁을 하십니다. 요한아, 이제부터는 내가 동정녀 마리아를 내 어머니처럼 돌보아 다오. 그리고 마리아에게는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는 이 사람이 내 아들이다. 참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확실하게 구분을 하셨습니다. 아무리 동정녀 마리아라 할지라도 인간에 불과하다. 공의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도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육으로는 어머니처럼 잘 돌보아 드려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구분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이 꺼져가는데도 끝까지 다른 사람을 책임지시는 예수님,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 형편이 어렵다고 주변을 돌아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힘드니까 가족도 있고, 내가 바쁘니까 이웃도 있고, 내가 아프니까 교회도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사랑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힘들을수록 더 사랑하고, 어려울수록 더 품어주고, 고통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이 생깁니다. 왜 예수님은 어머니를 제자 요한에게 맡기셨을까요? 마리아에게는 예수님 외에도 다른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동생들, 곧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식적으로는 동생들에게 부탁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 믿음 안에서 맺어진 가족이 가장 영원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그리고 마리아에게는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 순간부터 요한은 마리아를 자신의 집으로 모시고 평생 어머니처럼 섬겼습니다. 여러분, 혈연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피가 섞인 가족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 된 가족이었지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믿음으로 맺어진 가족이 영원한 가족이다. 우리는 이 땅에서 부모와 자녀로 만나고 형제와 자매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관계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천국에서는 결혼도 출산도 없다고 했지요. 반면에 하나님 안에서 맺어진 믿음의 가족은 영원하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이 말씀은 육신의 가족을 무시하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은 사랑을 가르치는 말씀이지요. 우리의 진짜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는지라? 하늘에 있는지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살아가는 나그네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지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제 집으로 돌아오너라 부르시면 우리는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는 목적이 다르지요.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을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며 나그네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때로는 손해를 봐도 진리를 지키고 억울해도 용서하고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이지요. 왜 그런다고요? 우리는 천국 시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진짜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왜 아버지라고 부르지요? 우리의 육신은 부모님을 통해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근원은, 영혼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때 비로소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가 된 것이지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의학이 발달해도 생명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병원은 생명을 도울 수는 있지만 생명을 창조할 수는 없습니다. 과학은 세포를 연구할 수는 있지만 영혼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영혼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참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큰 효도는 무엇일까요? 부모님께 좋은 음식을 사드리는 것도 효도입니다. 용돈을 드리는 것도 효도입니다. 병원에 모시고 가는 것도 효도이지요. 그러나 그보다 더 큰 효도는 무엇일까요? 지옥 가지 않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행복하게 살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잘 모셔드려도 구원받지 못하면 영원히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 부모님을 사랑했는데 천국에서는 만나지 못한다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부모님께 가장 큰 선물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형제의 가장 큰 사랑도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최고의 유산도 믿음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돈을 남겨줄 수도 있고 집을 남겨줄 수도 있고 땅을 남겨줄 수도 있고, 그러나 그것들은 이 땅에서만 사용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천국 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예수님께 안내하는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영원하지요. 복음은 영원합니다. 구원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진리 안에서 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가족이 반대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가족은 사랑해야 합니다. 공경해야 합니다. 섬겨야 합니다. 그러나 진리를 버리면서까지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부모님이 교회 가지 마라,
친구가 예수 믿지 말아라, 가족이 신앙은 적당히 해라, 이렇게 말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사랑은 해야 합니다. 그러나 진리는 양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포기하는 것은 함께 멸망의 길을 가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참된 사랑이 아닙니다. 참된 사랑은 상대의 기분만 맞춰주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길로 함께 인도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기신 것은 단순한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 하늘 가족의 의미를 가르쳐 주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의 가족을 더욱 사랑하되 그 사랑의 가장 큰 목표는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좋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남기신 이 네 번째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가상칠언 가운데 가장 슬프고 가장 처절하며 동시에 가장 큰 사랑이 담긴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아프지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셨을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외면하신 것일까? 이 질문을 품고 십자가 앞에 서보십시오. 정오인데도 세상이 캄캄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전 9시쯤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요. 시간이 흐르고 흘러 정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낮인데 온 땅이 어두워졌습니다. 태양이 빛을 잃은 것처럼 캄캄해졌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계시는 그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온 우주가 그 장면 앞에서 슬퍼하는 것 같습니다. 새들도 노래하지 않습니다. 바람도 멈춘 것 같습니다. 사람들도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쯤 침묵을 깨는 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음성은 골고다 언덕을 넘어 예루살렘 전역에 울려 퍼졌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원망하신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도 너무너무 힘드셔서 하나님을 원망하신 것 아닐까? 아니지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모르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이미 십자가를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원망도 아니고 절망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에게 들려주시기 위한 외침이셨습니다.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하는지 너희는 아느냐? 내가 왜 하나님께 지금 버림받았는지 너희는 아느냐?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입니다. 이 사랑을 알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 대신 버림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원래 하나님께 버림받아야 할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우리들입니다. 거짓말한 사람도 우리들입니다. 욕심낸 사람도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뜻보다는 내 뜻을 앞세운 사람도 우리들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죄인은 하나님과 영원히 끊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자리에 서 계신 것입니다. 마치 법정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아들을 대신하여 아버지가 그 아이 대신 내가 죽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버림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갈보리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함께 만나는 자리입니다. 죄인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죄인을 살리고 싶으셨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다. 왜 아버지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을까요?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은 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런데 유독 이 순간에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십니다. 왜 그랬었을까요? 그 순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죄인의 자리에 서 계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막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고통을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신 대속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최근에 서울에 있는 어느 고등학교 야구부에서 우리 광주에 있는 야구부하고 이렇게 경기를 하는데 그 학생들이 5.18을 폄하하는 그런 응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그 학교에 경기를 못하는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야구 선수들과 학교 교장 선생님과 학부모들이 광주에 와가지고 그 야구부에 가서 사죄를 했습니다. 그리고 5.18에 가서 또 사죄를 했습니다. 그리고 광주에 있는 어느 학교에서는 용서를 했고 선처를 베풀어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을 본 동시에 회개라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또 깨닫게 됩니다. 야구 경기를 하면서 몇 마디 잘못의 고백을 몇 마디 말을 했지만 이것이 깨끗이 회개되기까지는, 깨끗이 없어지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그런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범죄하고 죄를 짓고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하고도 회개도 안 하고 말로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성전에 제단에 예물을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나거든 그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형제에게 가서 사과하고 풀고 화해하고 그리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회개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진심이 담겨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는 반복해서 그러한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니까 형식을 보면서 오해하고 착각하고 속아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한 것보다도 우리 마음의 진심, 진정성, 진심을,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말 한마디로 죄 없었던 걸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모습을 이 땅에 입고 내려오셔서 우리들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친히 못 박혀 죽어주셨습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이것이 죄사함입니다. 이것이 용서입니다. 이거를 안다면, 이런 공의를 알고 이런 사랑을 안다면 죄를 다시 지을 수 있을까요? 서울에 있는 야구부가 다시 또 그런 말을 할까요? 그런 응원을 할까요? 자기들이 그런 응원을 하게 되면 자기들은 6개월 정지를 먹어야 되고 교장 선생님을 비롯한 학부모님들은 자기 학교는 오물을 뒤집어 써야 되고, 그리고 자기들은 다시 또 광주에 가서 그런 사과의 그 과정을 거쳐야 되고 5.18에 가서 또 그렇게 해야 되고 2번 다시 그랬다고 하면 그것이 용서가 될까요? 그리고 백성들이 용서해 줄까요? 그리고 그것을 진정성 있게 받아줄까요? 여러분, 회개는 하기가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회개, 상대가 억울함을 당한 상대가 마음이 풀어지는 회개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죄라고 하는 것은 지어서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의 그 죄의 대가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엄청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희생을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버림받아야 할 사람은 저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저 대신 버림받은 자리에 서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감사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남기신 세 번째와 네 번째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가장 깊이 남는 장면은 무엇입니까? 저는 두 장면이 오래도록 마음에 남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고통보다 동정녀 마리아의 눈물을 먼저 보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대신 하나님께 버림받으시면서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 두 장면을 하나로 묶는 단어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말로 아니라 희생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사랑이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진짜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희생입니다. 사랑은 내가 손해보는 것이고, 사랑은 내가 양보하는 것이고, 사랑은 내가 먼저 품어주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직접 십자가를 지셨고, 피를 흘리셨고, 못에 박히셨고, 버림받으셨고,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가장 큰 사랑의 편지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저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셨습니까? 십자가 앞에서는 원망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얼마나 자주 원망 불평을 합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왜 내 기도는 응답하지 않습니까? 왜 나만 힘듭니까?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생긴 것입니까? 그런데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런 말이 입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지요. 그런데도 가장 큰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나는 죄인인데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버림받으셨는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저주를 받으셨는데 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셨는데 나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러니 십자가를 아는 사람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셨기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열어주신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아는 사람은 영혼을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도 끝까지 사람을 생각하셨습니다. 동정녀 마리아를 생각하셨고, 강도를 구원하셨고, 죄인을 용서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를 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를 아는 사람은 영혼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내 가족이 예수님을 모른다면 마음이 아픕니다. 내 친구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기도하게 되지요. 내 이웃이 복음을 듣지 못했다면 전하고 싶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었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비록 성령님이 계시기는 하지만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만사가 귀찮아서 사명도 내려놓고 무인도로 피신하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지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봉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목숨을 주고 구원하신 영혼을 우리도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99마리의 양을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아버지와 함께 바닷가를 걷고 있었습니다. 민물이 빠진 해변에는 수많은 불가사리들이 모래 위에 널려 있었습니다. 햇볕이 점점 뜨거워지면 불가사리는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불가사리 하나를 집어 물 위에 던졌습니다. 또 하나를 잡아 던지고 계속해서 바다로 돌려보냈습니다. 그 모습을 본 한 사람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얘야, 여기 불가사리가 수천 마리가 있는데 몇 마리 던진다고 무슨 차이가 있겠니? 그러자 그 아이는 또 하나를 집어 바다에 던지며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 불가사리에게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지구상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혹시 구원받았습니까? 오늘 밤 죽는다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예수 믿으세요. 이 말 한마디는 생명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한 사람, 우리가 기도하는 한 사람, 우리가 사랑하는 한 사람, 사랑으로 품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에게는 지금 영생의 문제가 달린 것이다 이 말이죠. 예수님도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국 및 전 세계 시청자 여러분,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육에 모친 동정녀 마리아를 사랑하셨고 제자들을 사랑하셨고 그리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은 버림받으셨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피를 흘리셨고 그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그 사랑에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고 거룩하게 사는 것이지, 가족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향해 혹시 구원받으셨습니까? 오늘 밤 죽는다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 유튜브 설교 한번 들어보세요. 유튜브 검색창에 오직 예수 박형렬 목사 한번 쳐보세요. 쳐보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아프리카에 가서 목숨 걸고 복음은 못 전하더라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유튜브로 설교 오늘 나온 거 열심히 전할 수는 있잖아요. 전단지 주기에 쑥스러운 내성적인 사람들은 카톡으로라도 보낼 수는 있잖아요. 할렐루야. 언젠가 우리도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설 날이 있습니다. 그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랑하는 누구야, 참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내 아들 딸아, 이 한마디를 듣기 위해 오늘 또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훗날 좋은 천국 새 예루살렘에서 금멸관을 쓰고 해같이 빛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주여 한번 하신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주님께서 특별히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죄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하나님이라고 부르시면서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고 양식 삼고 아버지 범죄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열심히 아버지 죽어가는 영혼들, 지옥 가는 영혼들을 천국 갈 수 있도록 복음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안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원수마귀 사단 어둠의 세력, 질병 균열 약한 것들 다 물리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어둠아, 질병과 균열 약함아 다 물러가라, 다 물러가라. 성령의 불로 태움받으며 깨끗하고 강건함을 받을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뼈 마디마디 신경세포 연약한 분야 강건함을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깨끗하고 강건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정일터 사업터에서도 원수마귀 사단이 아버지 다 물러가게 하시고 성령의 불로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성령의 불땀으로 천군 천사로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0